7월 30일 화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장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책의 저자 스바냐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숨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4대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으로, 즉 그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로 왕과 먼 친척벌 되는 관계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왕들 중에 몇 안 되는 선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요시야는 경건한 왕으로서 8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서 16살에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을 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헐고 거짓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심판하며 신앙의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외관상 유다가 어느 정도 종교적인 순수성을 회복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유다 백성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보았고 그들의 신앙적인 열정이 진정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 강력하게 선포하고 여호와의 날을 예고하게 합니다. 요시야 왕과는 친척 관계이고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지만 스바냐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과 혈연관계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적인 정과 관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 매여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스마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데 왜 돌이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회개를 기다리신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노아 시절을 보세요.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시고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세상은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도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에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최선을 다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성도 여러분, 그때가 바로 돌이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나를 비추어 보면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줌 재밖에 되지 않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런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겸손함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가 혹시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능력이나 권력이나 재력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셔서 겸손히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